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치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그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31절 말씀 보실래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뭐 해라? 남을 대접해라. 35절에 보면 누구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37절에 보면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용서하라. 38절에 보시면 주라. 이런 말씀들을 듣는 청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왜 내가 하는 말은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그 기초를 잘 닦아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렇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맨 땅 위에 흙 위에다가 기초도 없이 집 지은 사람과 같아서 큰 물이 날 때 그 집이 무너질 것이다. 파괴되는 것이 참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이스라엘에는요, 집 짓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가 봐요. 이스라엘에 보면 요단강처럼 늘 물이 흐르는 이렇게 강이 있는가 하면 그 사막지대니까요. 비가 많이 오면 갑자기 강이 됐다가 갈수기 때는 그냥 바짝 마른 그저 평지인 것 같은 그런 와디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산지가 이렇게 있고요. 보통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 많이 살까요? 이 산지 쪽에 살까요? 아니면 이 물이 흘렀다가 마르는 이쪽에서 살까요?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왜 그 물이 흘렀다가 산 밑에? 우리나라처럼 임산대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보통 물이 막 흘렀다가 이렇게 그쳤다가 하는 이런 와디라고 하는 것에 살기가 쉬워. 왜냐하면 물이 한번 흐르면 물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상류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유물들이 같이 내려와서 땅을 비옥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살다 보면 사람들이 이 와디 옆에서 집을 짓고 보통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지을 때 거기 뭐 이렇게 기초하지 않고 대충 집 짓고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을 너무 잘 알아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 보통 그렇게 와디 근처에서 많이 살아. 그러면서 갑자기 큰 물이 나면 집이 다 떠내려가고 울고불고 하는 일들이 참 있지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와디 위에다가 집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하면 두 가지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객관적인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나에게
내 마음에 나에게 맞춤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같이 남을 대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고 내가 줄 수 있는 대로 최소한 후히 흔들어서 주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들리지 않고요, 마음에 탁 와닿는 것이 있어요. 걸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야 되는데 나 왜 그렇지 않지 하고 걸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따라 살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내 마음에 말씀을 따라 살기에 어렵게 하는 장벽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 와디 위에다가 집을 짓냐고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사는 게 좀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집 짓기도 편하고, 그리고 농사 짓기도 좋고요. 이렇게 농사 짓는데 멀리 가지 않아도 좋고. 그런데 만약에 산지에다가 집을 지으면 힘들단 말이죠. 그리고 이 농사 짓는데 멀어요. 가까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채로 배산임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 밭 가까이에 그렇게 집 짓고 살았는데, 그렇게 우리들이 저마다 편한 대로 살아가는 나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 1, 2년 세상 살아본 거 아니고 내가 살아온 삶의 스타일이 있고 내 생각이 저마다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돌아가면 부러움이 타불 웬 불경 하시면서 집에 가면서 다 잊어먹고 내 식으로 살아요. 내 생각이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살면 좋겠네 하지만 사실은 다 내 식으로 살아요. 내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마음이 불편하고 내 삶에 이렇게 손해가 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리고 합리화하죠. 그건 다 내가 잘 생각했는데 네가 잘못해서 그래. 세상이 나빠서 그래. 그래서 경찰이요, 점심시간 이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했는데 3, 4분에 한 대꼴로 걸리더래요. 낮에. 그것도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술생각 이렇게 낮에 운전하면 누가 여기 이때 나와가지고 단속을 하겠어? 안 걸려? 나? 취했어? 안 취했어? 안 취했어. 아이고, 반주한 거 가지고. 이거 운전을 우리가 길게 합니까? 잠깐 운전하는데. 그리고 내가 뭘 알아요? 새끼를 알아. 누가 없는?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 내가 새끼를 알아. 굳이 이렇게 대리 부르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경찰이 이렇게 탁 있으면 환장하는 거죠. 왜 여기 계세요? 네, 그러니까요. 여기 왜 대낮에 왜 여기 계시나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음주운전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음주운전 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안 걸렸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더 깊어지면 신념인데, 이 신념이 강해요. 그래서 나는 내 식으로 살아. 그래도 문제 없었어. 대충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사실은 최근에 음주운전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나가는 초등학생, 길 건너는 초등학생을 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참 사람들 껄끄러 혀를 차잖아요. 사람답게 사는 게 저런 거 아닌데
왜 저렇게 살지, 대낮에? 그래서 참 사람이요.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 생기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이 생기는 영 또는 성령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요. 성령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꼭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을 도대체 왜 주셨나고요? 하나님 좋으라고 말씀을 주셨냐고요? 우리 좋으라고 하냐고요? 음주운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게 우리 나라님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까? 음주운전 해가지고 걸리면 이게 벌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 딱지 한번 떼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곤란을 당하는 게 한둘이 아니단 말이죠. 이 공무원들은 음주운전해서 만약에 걸려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좌천되기도 하고 승진 안 될 뿐만 아니라 요즘엔 좀 심하면 네, 그렇게 면직당하기도 하는 이런데도 공무원들도 술 한잔하고 음주운전 해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생각 때문에 하는데 정말 알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이 살면 우리의 영이 살고요. 우리의 삶이 생기가 도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연세가 많아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되지 않은 노인분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후회되는 게 인생에 살면서 후회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더래요. 뭐가 있을까요? 뭐 하지 않은 거 후회했을까요? 좀 베풀고 살 걸. 왜 나는 이렇게 인색하게 살았을까? 그리고 나는 좀 참을 걸. 그때 왜 내가 내질렀을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행복하게 즐겁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았을까? 이 세 가지 한번 잘 생각하고 보면 이게 말씀의 근간이에요. 사실은요. 좀 베풀고 살고 좀 행복하게 살고 좀 참고 살고 사랑하고 사는 거. 이게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 사람다운 거를 사람은 아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내가 좀 더 가질 걸, 좀 더 염려를 많이 할 걸, 그때 확실하게 내가 복수해 줄 걸 하는 사람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당장 이익이, 당장 편리함이, 당장 유용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생각에 자꾸 끌려 살더라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기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만드신 것처럼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누구 유익하라고요? 나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넘어서도 그래 내가 말씀대로 따라 살자라고 해도 그 다음에 딱 하고 버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 집 짓는 거 이렇게 산이라 집 짓는 거 너무 멀어서 불편해. 나 그거 싫어. 귀찮아. 짜증나. 이게 뭡니까? 느낌입니다. 이 느낌. 이 불편한 느낌. 나 싫어. 귀찮아. 걷는 거 좋지요. 그렇지만 귀찮아요. 시간이 없는 건 알지만 불편해요. 건강식 좋은 거 내가 알지만 입이 싫어해. 이 느낌을 다 알아요. 이 대리 부르면 되는 거 아는데 귀찮아요. 이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느낌을 넘어서는 게 참 어려워요. 저도
저 반일하면 너무 행복해 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날이 밝아지고 있는데, 나가야 되는데, 기도는 다 끝났는데, 나가기 싫어요. 나가기 싫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 일 나갈 때도, 아직도 해가 대충 중천했는데, 나가기 귀찮은데. 근데 이렇게, 왜냐하면요, 저는 이 햇볕을 땡볕을 그대로 받는 게 싫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두 볼로 이렇게 꽁꽁 싸는 게 싫어요. 저도 땀이 뻘뻘 나는 게 싫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가면 토시서부터 해서 두 볼을 해, 바지도 두 벌에 안 하면 와서 깨물거든요. 올해도 이 모자 제대로 안 썼다고 모기가 와 깨물어가지고 이만큼 귀가 불어나서 아주 고초를 당하고 난 다음에 두벌 옷 입고 나가는 거 귀찮아요. 저도 느낌이. 근데 하고 오면 땀이 뻘뻘 나면서도 행복해요. 마음이 기뻐요. 재밌어요. 해보면 재밌어요. 근데 하기 직전에는 싫어요. 이 싫은 그 느낌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뭐 하냐면요, 이렇게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자꾸 내 마음속에서 먼저 할 거를 시뮬레이션을 해요. 주님과 함께 내가 오늘도 밭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일하고, 또 주님과 함께 내가 집에 와서 샤워하는 그 기분이 너무 좋지.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활을 자꾸 연상을 해봐요. 머릿속에 연상하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설렘이 생겨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좀 자존심 죽어주고, 내가 내놓기 싫을 때 좀 내주고, 이런 걸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하는 거를 한번 연상을 해봐요. 그럼 내가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그 결과가 좋은 것을 생각해보면 설렘이 생겨요. 신기해. 그래서 이 마음을 설레게 먼저 마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와디에다가 집을 짓고 언제 비가 오겠어? 이 건조한 날씨에. 우리나라는 비가 안 와. 그렇지만 어느 날 비가 확 들이닥치는데 집이 홀랑 날아가는 거를 연상해 보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안 살고 싶어. 그럼 어디에?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거지. 반석에다 집 짓는 거 귀찮고 짜증나고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비가 오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심하게 불고, 그런데 아랫동네는 다 쓸려가는데 우리 집은 든든하게 있어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럴 때 지금 어디 갈 때 피할 데도 없으니까 우리 집에 와 있어.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 집에 사람들이 가득하고 내가 좀 나눠줄 수 있고, 가끔가다 있는 이런 일이지만 이런 일에 내가 우리 집이 넘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시간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이 기쁜 거를 생각해보면 마음에 설렘이 있는 거야. 제가 우리 나리꾸님을 첫째 날 딱 만나는 순간에 나리꾸님 제가요 우리 형부 때문에 나왔는데 2번 애프터는 없습니다. 저는 결혼할 마음은 없고요. 저는 일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할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포기하세요. 그렇게 당돌한 저 사람을 보고 제 마음이 설렜어요. 너는 내 거다. 아니 그렇게까지 독한 마음은 없었어요. 이 설레는 마음. 저렇게 똑 부러지게 말하는 사람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얼마나 복되게 하실까. 한번 기대해 보세요. 이러면 내 마음에 이 불편하고 짜증나고 내가 왜 자존심 상하게 해? 왜 내가 먼저 줘? 이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이 설렘만으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사람들이 막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중풍병 걸렸던 친구들이 자기 친구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 친구들을 메고 갔는데 도저히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을 택해서 너무나 간절하니까요. 내 친구를 낫게 하면 정말 좋겠다는 설렘만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간절함을 가지고 뭘 뜯어냈어요? 지붕 위에 벽돌, 이 지붕을 막 걷어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게 삼각형으로 생기지 않았단 말이죠. 이렇게 평평한, 비가 안 오니까 평평한데 이게 달랑 이게 드러내면 지붕이 달랑 들리는 이런 구조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붕을 덜어냈어요. 집주인이 노발대발 하니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집을 뜯고 난리냐고. 아이고, 다 수리해 주겠다고. 우리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냐고요. 그 정말 느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아주 꽉 붙잡고 있는 애굽 왕을 이겨내야 되잖아. 그 장벽이 얼마나 강해요. 애굽의 군대를 이겨내야 되잖아. 홍해를 건너야 되고, 그리고 그 사막을 건너야 되고, 그 광야를 1, 2년 만에 갈 것인지 몇십 년 만에 갈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그 기간 동안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정적인 느낌이 얼마나 강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말 안 듣죠. 그리고 모세는 좀 느긋한 성격일까요? 급한 성격일까요? 모세 아주 급한 성격이었을까요? 젊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함부로 한테 취업해가지고 사람이 죽을 정도로 성격이 급한 성격이란 말이죠. 이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얼마나 속에서 욱하고 올라가겠어요. 자기 속에서도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벽을 우리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모세에게 간절한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의 마음속에 연상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복되게 하려. 자꾸 우리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것을 너무나 간절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은요, 이 설렘과 간절함,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내가 주님의 마음에 포커스를 두며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자꾸 주시는 것, 자꾸 사랑해라, 용서해줘라, 불쌍히 여겨줘라, 따뜻하게 대해줘라, 좀 손해 좀 보면 어떠냐, 자존심 좀 내려라. 우리 주님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주고, 주님께서 나를 촉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세상에 자꾸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그 홍수가 넘쳐도 내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결코 이 비참 가운데 이끌지 않고 언제나 나를 든든하게 나를 세워주시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포커스를 두며 내 마음에 자꾸 설렘이 생긴다. 내 마음이 간절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끝끝내 이 든든한 아름다운 천국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하고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말씀의 진리는 언제 아냐고요. 음식의 진리는 이것이 상했는지 아니면 맛있는 음식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먹어봐야 알아요. 말씀도 지켜봐야 알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느낌을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을 이 설레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가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 복된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역시 진리가 나를 생기 있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언제나 주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축복,
주님의 큰 은혜를 일상에서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흙과 생기로 주우신 주님, 우리를 다만 못난 본성과 부정적인 관성에 따라서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의 기반이 나의 경험과 나의 못난 본성이 아니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터닦은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살 때 우리의 가슴이 설레게 하시고 간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환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삶의 큰 물이 들이닥칠 때 쉽게 넘어지지 않는 산 위에 서 있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단단해진 삶이 되게 해주시고 순종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9장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준비하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동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매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헌금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깊이 생각해 주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희를 권고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 은혜 감사드리면서 적은 정성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매일의 삶이 천국이 되는 그 축복을 늘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말씀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감화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